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거룩한 부부관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을 좀 합쳐서 너희 가정들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가정들은 거룩하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부부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룩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상태입니다. 우리 부부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취해야 한다면 기피하고 멀리하고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부부 관계 만들기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피하고 피해야 할 죄악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리되고 구별해야 될 영역은 불륜의 죄악입니다. 불륜의 죄악. 불륜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돼야 되고 그것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함을 우리 부부가 상호간에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채소 다니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 관계는 철저히 이 언약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를 한 아내로 맞이하여 혹은 한 남자를 한 남편으로 맞이하여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맹세하고 맹약한 것으로 인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성혼, 선언을 통하여 그 언약 관계가 이제 실효적인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불륜이야말로 부부 관계를 가장 치명적으로 끝장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륜은 부부가 상호적으로 언약해서 비준동의한 언약을 파기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이 불륜, 즉 간음이라는 죄를 엄청나게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한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 역시 언약 파기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부 상호 간에 지켜야 될 언약을 파기한 이 간음이라는 행위, 불륜이라는 행위도 엄히 다루어지는 죄로 주님께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죄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죄할지니라, 이 행위를 하나님의 악으로 간주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부관계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혼인 분들도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부관계, 언약관계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이 놓여있는 그 부부 언약관계에 충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악으로 간주하십시오. 특별히 불륜의 유혹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없겠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유혹 안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엄히 꾸중하시고 혹은 제거하시는 악한 행위라고 스스로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부 언약 관계를 충실하게 맺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라고 하는 거룩이며
거룩한 부부이면 거룩한 가정의 초석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서로의 언약의 신실한 부부를 보시면 분명 거룩하다, 정말 기쁘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부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좀 깊이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누명을 씌우는 죄악입니다. 누명을 씌우는 죄악을 멀리 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는 사랑해서 결혼한 후에 아내를 미워하게 된 남자의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빌미를 만들어서 아내와의 연을 인위적으로 거짓으로 끊어내려고 하는 남자입니다. 14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한 거죠. 즉 아내에 대한 신의를 버리고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 그것을 통하여 내쫓을 요량으로 그녀를 의심하며 누명 씌우는 남자의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배우자를 몰아세우고 문제시하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악행입니다.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그 남자는 엄청나게 큰 수치를 당해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는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누명 씌우고 의심하고 상대를 문제인 존재로 몰아세우는 것이야말로 이 언약관계, 신의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엄청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는 것, 서로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부관계를 세상에 존재하는 부부들과 구별되는 영역으로 가져다 오는 행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미워하고 의심하고 더 나아가 사실이 아닌 이유로 그를 마녀 사냥하고 누명 씌우는 일이야말로 세상의 못된 습속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다. 이것은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북돋아주고 문제시하기보다는 복되다고 서로 찬미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참다운 거룩한 부부관계를 이룩하기 위해 좀 깊이 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책임의 죄악입니다. 무책임의 죄악으로부터 여러분이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죄악은 누명을 씌우는 악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의심, 그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을 때, 즉 그녀가 누명을 썼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남편에게 기대되는 행위를 쓰고 있습니다. 19절이 일부인데요.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 여인을 버릴 수 없도록 엄히 꾸중하며 그것을 규례로 못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책임져라. 부부관계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라는 것을, 이 부정적인 것을 시도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실패한 그 남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부부관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고 신뢰하고 끝까지 그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부부관계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남자가 아내에게만이 아니라 아내도 남자에 대하여서, 남편에 대하여서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며 서로가 책임지는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 그것이 부부관계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쳐 우리를 구속하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신뢰 아래에서 우리를 부부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부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약한 것을 북돋아주고 연약할 때에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기독 부부들의
장점이자 열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는 서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과 한 사람의 개인이 만나 1+1인 관계, 그래서 각각 개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어떨 때는 함께하고 어떨 때는 넉넉하게 서로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집을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은 서로 책임집니다. 어디가 아프면 전체 몸이 함께 책임지며 같이 면역 반응으로 다투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책임지고 신뢰로 책임지고 의리로서 책임지는 관계가 부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부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부관계를 위해 멀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멀리하고 기피하라고 하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불륜의 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부 언약 관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파기하는 악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를 증폭시키며 없는 문제도 만들어 누명 씌우는 그러한 관계로부터 여러분 돌아서시고 서로 믿어주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끝까지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각각의 내용을 멀리 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언약에 신실하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진실로서 서로 진리 안에서 서로에게 다가가시고 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서로 책임지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샘물의 모든 부부들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